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가 머무는 곳마다 독종이 돌고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7개월이나 있던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블레셋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 바로 본문 3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가 금지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로 금 독종 5가 금지 5마리를 바치라고 제안하죠. 그렇다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금 독종 5가 금지 5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금 독종 5, 금지 5. 이 5이라는 숫자는 블레셋의 5성읍인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상징합니다. 이 5곳은 블레셋의 핵심이 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 재앙이 이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이 블레셋 전체에 임한 재앙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종 모양, 지 모양을 한 것은 자신들이 겪은 이 재앙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블레셋 점술가들과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이 신에게 바치면 이 신의 노여움이 풀리고 재앙이 떠날 것이라는 어떤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또 익숙하게 해오던 이방 종교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로 속건제를 드리며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해오던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블레셋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에게 신이란 바로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재앙을 내리고 또 재물을 주면 풀어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저 달래야 할 또 하나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재앙의 모습대로 금으로 이를 만들어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풀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실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 재앙이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더 거는데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또 젖먹는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미니 소는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멍에가 익숙하지 않기에 날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이런 인간적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밀을 베던 사람들은 이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환호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블레셋과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또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이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법궤안을 들여다보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마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의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죄가 영적인 무죄에서 나온 것이라면 베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쩌면 익숙함에서 나온, 또 어쩌면 익숙함에서 비롯된 무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서 성물을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구경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세메스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실패한 인간의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물질로서 또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드릴 테니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영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앞에서도 거룩하시고 또 자기 백성 앞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래야 할 대상도 아니시고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며 순종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익숙함에 묻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